14. 아테나.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었다. 그녀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그것도 완전히 무장한 모습으로 뛰어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녀는 실용적인 기술이나 장식적인 기술을 관장하였다. 즉 남자의 기술로는 농업과 항해술 등을, 여자의 기술로는 제사, 방직, 재봉 등을 관장했다. 아테나는 또 전쟁의 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지원하는 것은 방위적인 전쟁에 한했고 폭력이나 유혈을 좋아하는 아레스의 야만적인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아테네는 그녀가 선정한 땅으로 그녀 자신의 도시였다. 그것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를 원하고 있던 포세이돈과 경쟁한 끝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이때의 얘기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즉 아테네 최초의 왕 케크로푸스가 다스릴 때 아테나와 포세이돈 두 신이 그 도시를 각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싸웠다. 그러자 다른 신들은 두 신 가운데 인간들에게 가장 유익한 선물을 준 자에게 그 도시가 돌아가도록 결정했다. 포세이돈은 인간에게 말을 주었고 아테나는 올리브나무를 주었다. 신들은 올리브나무가 좀 더 유익하다고 판정하고 이 도시를 아테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도시는 그녀의 이름을 따라서 아테네 또는 아테나이라고 불려졌다. 또 다른 경쟁도 있었는데 그것은 용감한 인간과의 경쟁이었다. 그 인간은 아라크네라는 처녀였다. 그녀는 길쌈과 자수의 명수여서 님프들까지도 그들이 살고 있는 숲속이나 샘에서 벗어나와 그녀의 솜씨를 보러 오는 것이었다. 완성된 옷이나 자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역시 아름다웠다. 그녀가 헝클어진 털실을 손에 들고 타레를 만들거나 손가락으로 가르면서 구름과 같이 가볍고 부드럽게 보일 때까지 빗질을 하거나 북을 재치 있게 돌리거나 직물을 짜거나 짠 뒤에 자수를 놓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테나 자신이 그녀를 가르쳤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스승이 설령 여신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제자로 간주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아테나와 나의 솜씨를 경쟁시켜 보세요. 만약 내가 지면 벌을 받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테나는 이 말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아테나는 노파로 변장하고서 아라크네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친절한 충고를 하였다. 나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당신이 나의 충고를 경멸치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인간끼리라면 얼마든지 경쟁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 여신과는 경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하여 여신에게 용서를 빌기를 충고합니다. 여신은 인자하신 분이므로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아라크네는 배를 짜던 손을 멈추고 성난 얼굴로 노파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런 충고라면 당신 딸이나 하녀에게 하세요. 나는 내가 한 말을 알고 있고 취소하지 않겠어요. 나는 여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럴 의사가 있으면 나하고 솜씨를 견주어 보라지요. 아테나는 변장을 벗어버리고 여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님프들은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했으며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경의를 표했다. 오직 아라크네만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양볼이 갑자기 붉어졌다가는 창백해졌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결심을 바꾸지 않은 채 어리석게도 자신의 기술을 자부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향해 돌진했다. 아테나도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리고 더는 충고하지 않았다. 둘은 경쟁을 시작했다. 각자 그 자리에 앉아 나를 말코에다 걸었다. 가느다란 북이
실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가느다란 이를 가진 바디는 날씨를 지고 피륙의 짜임을 촘촘하게 하였다. 두 사람이 다 빨리 일을 했다. 그들은 익숙한 손을 재빨리 움직였고 경쟁의 흥분이 이 힘든 일을 경쾌하게 만들었다. 티로스에게 나오는 염료로 물들인 자줏빛 실이 다른 여러 빛깔의 실과 대조되었는데 각 빛깔이 점점 변하여져 교묘한 다른 빛깔로 나타나 두 빛깔의 경계가 어딘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은 소나기에서 반사되는 광선에 의해 형성되어 긴 활 모양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무지개와 같았다. 무지개의 각 빛깔은 서로 접하는 곳에선 하나로 보이고 접한 곳에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전혀 다른 빛깔들로 보인다. 아테나는 자기의 직물에다 포세이돈과 경쟁했을 때의 광경을 짜 넣었다. 천상에 12명의 신이 그려졌고 제우스가 위엄을 과시하며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다의 지배자인 포세이돈은 그의 삼지창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방금 땅을 치고 온 모양이었고 땅으로부터는 한 마리의 말이 뛰어나왔다. 아테나 자신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은 방패로 가려진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모양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네 가장자리에는 신들에게 대항하여 감히 경쟁하려고 대드는 외람된 인간들에 대한 신들의 노여움을 그림으로 예시하는 사건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더 늦기 전에 아라크네로 하여금 경쟁을 포기하라고 경고한 암시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라크네의 직물은 신들의 실패와 과오를 나타내기 위하여 고의로 선택된 소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장면에는 제우스의 변신인 백조를 포옹하고 있는 레다가 그려져 있었고 다른 장면에는 그의 부친에 의하여 노쇠로 만든 탑 속에 갇힌 다나에가 그려져 있었는데 제우스는 그 탑 속에 금빛 소나기로 변장하여 들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장면에는 황소로 변장한 제우스에게 속은 에우로페가 그려져 있었다. 그 소가 순환돼 용기를 얻어 에우로페는 그 등에 올라타니 제우스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등에 업은 채 크레타 섬으로 헤엄쳐 갔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진짜 황소로 생각했을 것이며 그만큼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황소가 헤엄치고 있는 바다도 그러하였다. 에우로페는 동경하는 시선으로 떠나온 해안을 돌아보고 친구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녀는 물결치는 파도를 보고 공포에 떨며 발이 물에 닿지 않도록 오므리는 것 같이 보였다. 아라크네는 그녀의 직물을 이와 비슷한 소재들로 채웠는데 그것은 놀랄 만큼 잘 되긴 했으나 그녀의 오만스럽고 불경스런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 솜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으나 모욕을 느끼고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북으로 에우로페의 직물을 쳐서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아라크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녀로 하여금 자기의 죄와 치욕을 느끼게 하였다. 아라크네는 참을 수 없어 나가서 목을 맸다. 아테나는 그녀가 끈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했다. 죄 많은 여인아 살아나거라. 그리하여 이 교훈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자손은 계속하여 목을 메고 있거라.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몸에 아코니틴즙을 뿌렸다. 그러자 바로 아라크네의 모발도 코도 귀도 빠져버렸다. 그녀의 몸은 오그라들고 머리는 더욱 작아졌다. 손가락은 옆구리에 붙어버려 다리의 역할을 했다. 그 외에는 다 몸뚱이가 되었고 그 몸뚱이로부터 실을 뽑아 이따금 실에 몸을 걸고 있었다. 이것이 아테나가 그녀에게 손을 대어 거미로 만들었을 때의 자세다. 니오베.
아라크네의 운명은 널리 방방곡곡에 구전되었다. 그리고 모든 불손한 인간들에게 신들과 겨루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되었다. 그러나 테베의 여왕인 니오베는 겸손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그녀는 뽐낼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를 득의양양하게 한 것은 남편의 명성도 아니었고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가계도 아니었고 그들 나라의 세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사실 니오베는 어머니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을 것이다. 적어도 그녀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만 않았더라면 말이다. 매년 개최되는 레토와 그녀의 아들과 딸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기념하는 축제 때였다. 그 축제 때면 테베의 사람들은 이마에 월계관을 쓰고 제단에 유향을 바치고 기원을 했다. 그때 니오베가 군중 속에 나타났다. 그녀의 의상은 금과 보석으로 찬란하였다. 그리고 그 얼굴은 노기에 차 있었으나 실은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의 발을 멈추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말했다. 어리석은 백성들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본 일도 없는 자를 택하다니. 어째서 레토를 숭배하면서도 나는 숭배치 않는단 말인가? 나의 아버지는 탄탈로스로서 신들의 식탁에 초청을 받을 정도였고 어머니는 여신이었다. 나의 남편은 이 테베시를 건설하였고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프리기아 신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로 눈을 돌리거나 나의 영토가 보인다. 또 나의 모습이나 풍채도 여신답지 않은가? 이 밖에도 나에게는 아들이 7, 딸이 7 있어 우리와 혼인해도 좋을 만한 명문가에서 며느리와 사위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그래도 너희들은 티탄의 딸이고 자식이 2밖에 없는 레토를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긴단 말이냐? 내게는 그 7배의 자녀가 있다. 나는 행복한 여인이요. 장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부정할 것인가? 하도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중 한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염려 없다. 운명의 여신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행운에서 많은 것을 빼앗는다 하여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을 테니까. 아이들을 2서넛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자식이라고는 2밖에 없는 레토 같은 빈약한 처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축제는 집어치우고 이마에 쓰는 월계관도 벗어버리고 레토에 대한 숭배도 그만두어라. 백성들은 이 니오베의 명령에 복종하여 제전을 중도에서 중지하여 버렸다. 레토는 분개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킨토스 산 꼭대기에서 자기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을 자랑으로 삼고 헤라 이외에는 어느 여신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내가 지금은 여신인지 아닌지도 의심받게 되었다. 너희들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숭배도 받지 못할 것이다. 같은 어조로 계속 말하려 하자 아폴론이 막았다.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을 길게 하시면 형벌이 지연될 뿐이니까요. 딸 아르테미스도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2 신들은 공중을 화살처럼 날아가 구름의 베일을 쓰고 테베시의 탑 위에 내렸다. 성문 앞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테베시의 젊은이들이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니오베의 아들도 섞여 있었다. 어떤 아들은 아름답게 성장한 준말을 타고 있었고 어떤 아들은 화려한 이륜 전차를 몰고 있었다. 장남 이스메노스가 거품을 품고 있는 말을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천상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악 하고 부르짖으며 고삐를 놓치고는 땅 위에 떨어져 절명했다. 다른 아들은 활소리를 듣자 마치 폭풍우가 닥쳐오는 것을 보고 선원이 돛을 활짝 펴고 항구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과 같이 말의 고삐를 풀어주고 도망치려고 했다. 피할 수 없는 화살은 도망치는 그들을 뒤따라 잡았다.
그보다 어린 두 아들은 방금 공부를 마치고 씨름을 하러 운동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가슴을 서로 맞대고 있었을 때 한 개의 화살이 두 사람을 관통하였다. 두 사람은 작별을 고하는 듯 주위를 돌아보고 다 같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들의 형인 알페노르는 동생들이 쓰러진 것을 보고 구원하려고 그 장소로 달려갔으나 그 자신도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이제 일리오네우스 하나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기도를 올리면 효험이 있지 않을까 하고 하늘을 향하여 팔을 올렸다. 신들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모든 신들에게 애원했다. 모든 신을 부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아폴로는 그를 살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때는 늦어 화살은 이미 활 시위를 떠난 후였다. 민중들의 공포와 시종들의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니오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바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신들이 그런 일을 감행한 데 대해서 분노하였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데 대하여 놀랐다. 그녀의 남편인 암피오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였다. 최근까지만 해도 민중을 제전에서 추방하고 위풍당당하게 시중을 활보하고 친구들에게 선망의 적이었던 니오베와 지금 적에게도 동정의 대상이 된 니오베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녀는 아들들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은 아들 하나하나에게 입맞춤했다. 그리고 창백한 두 팔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리고 말했다. 잔인한 레토여, 당신의 노여움을 나의 고통으로서 실컷 만족시키십시오. 나도 나의 아들들을 따라 묘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당신의 승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과 남편을 잃었으나 아직도 나는 승리자인 당신보다 부유합니다. 니오베가 말을 끝내자 활시위 소리가 났고 니오베 외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니오베는 너무 슬펐기 때문에 도리어 용감해졌다. 딸들은 상복을 입고 죽은 오빠들의 관 앞에 서 있었다. 딸 하나가 화살에 맞아 그녀가 곡하고 있던 앞에 시체 위에 쓰러졌다. 둘째 딸은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그치고 죽어서 땅 위에 쓰러졌다. 셋째 딸은 도망치려 하고 넷째 딸은 숨으려 했으나 다른 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떨며 서 있었다. 드디어 6이 죽고 딸 하나만이 남았다. 어머니는 이 딸을 두 팔로 끌어안고 온몸으로 호위하는 것 같았다. 하나만, 그것도 제일 어린 딸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많은 자식 중에서 오직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니오베는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마지막 딸마저 죽어 쓰러졌다. 니오베는 죽은 아들, 딸들과 남편 가운데 홀로 쓸쓸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슬픔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미풍에도 그녀의 머리카락은 흩날리지 않았으며 그녀는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혀는 입천정에 붙어버렸고 혈관은 생명의 흐름을 멈추었다. 목은 굽혀지지 않았고 팔 또한 아무런 거동도 하지 않았으며 발도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았다. 니오베의 마음과 몸이 모두 돌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눈물은 계속하여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에 실려 고향 산에 운반되었다. 지금도 하나의 바위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그 바위로부터는 물이 졸졸 흐르고 있다. 그것은 니오베의 끊임없는 슬픔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